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제목이 처음에는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그게 원래 그 교화단 보에 나온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우리 그 전에 어떻게 했죠? 돌리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처럼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바꿔보기로 했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돌리자는 것이고, 이미 된 상태, 미래의 입장에서 보면 질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력 생활을 잘하는 걸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 자력 생활을 지금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왜 이렇게 자력 생활 잘하지? 그렇게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겠죠.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자력 생활을 잘하지? 잘하는 사람은 뭐 쉽게 답할 수 있겠고, 잘 못하는 사람은 뭐 조금 뜨끔할란가요? 그래도 뭔 이유를 찾을 거예요. 사람은, 뇌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이 갖다 들러붙이는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뇌에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려고 하는, 머릿속에 뭐 잔머리든 끝머리든 굴리게 돼 있으니까. 자, 나는 왜 자력생활을 잘하는 걸까? 그러면 꼭 잘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 돌려야 된다는 막 이런 의무감이 없이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달에는 뭐 했어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뭐 했습니까? 나는 왜 감사생활을 잘하는 걸까? 다 그렇게. 나는 왜 자성의 정을 잘 세우는 걸까? 나는 왜 자성의 해를 잘 세우는 걸까? 나는 왜 자성의 계를 잘 세우는 걸까? 나는 왜 신분의성을 잘 추진하는 것일까? 나는 왜 감사생활을 잘할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얘를 어떻게 뭐를 바꾸고 고치고 뭐 뜯어 고치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얘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뭐가 이 좋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긍정적으로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이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나도 좋고 아이도 좋고 다 좋죠. 윈윈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윈윈. 우리 용어로 하면 자리이타하는 거죠. 자리이타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는 자리이타가 제일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했어? 자리이타로 하다가 너무 이 끝이 강한 것은 자리이타로 안 될 때는 별 수 없이 자해탈이라고 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근데 조그만 전투에서는 손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큰 전쟁에서는 꼭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집은 이제 4명 중에 저하고 우리 큰애는 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갖고 뭐 하면 지고는 못 살아. 뭐든지 막 끝까지 하고 그러는 성격이고, 얘 엄마랑 우리 작은애는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를 그냥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그래도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아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참 어려울 때는 뭐를 할래도 할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까 맨날 침대 위에 4명이서 모여가지고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감자 그거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것도 아닌데 엄청 재밌게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또 우리 큰애랑 저랑은 또 이렇게 둘이 편먹고 하잖아요. 우리 재밌게 하려면 우리 둘이 같은 편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랑 우리 작은 딸이랑 같은 편하고 엄마랑 큰애랑 하면 이제 앉으려고 막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나는 왜 자력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대답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자력 생활하는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엄불교인들은 대종사님께서 자력 생활하는 실제로 모범을 보이셨고 사모님, 대사모님한테 했던 애화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종사님 사모님이 십타원 양하원 대사모님인데, 대종사님이 얼마나 이 자력 양성 이 조목을 강조했냐면, 법회 총부에서 이제 법회를 보고 이제 전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하은이는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 대종사님 좀 너무 매정하다 보면 매정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대종사님이 공사를 철저하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좀 민망하잖아요. 너무 이 사모님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더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논에 가서 다 옛날에는 다 논일이라는 게 지금은 다 기계화됐지만 일일이 다 심고 손으로 다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일 다 하고 애 삼남일녀 다 키우고 또 집에 와서는 옛날에는 가축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요즘 기준으로 하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인데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돈을 성금을 모아가지고 그 대사모님을 좀 너무 일을 그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공사를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중지하라고 명했어요. 물론 대종사님께서 대사모님께서 그게 하신 말씀이 이 대회상을 새로운 회상이 열려가는데 이 회상에 직접적인 공헌은 하지 못할 정정 공가에 도움을 받아서 살면 되겠느냐. 현재 지금 자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험한 일을 해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오히려 이 세상 창립에 큰 공헌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좀 정말 어떻게 보면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종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또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만큼 당당하고 그 당시에 신정교들 다른 조천자교나 차천자교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잘못이 많이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회상이 이렇게 건실하게 유지를 해온 근본 동력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력과 타력의 문제를 딱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것은 대종사 교사에 나오는 대목이죠.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대각의 경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 그 표현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저는 우리 엄불교의 자력과 타력 이런 그 관계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자력 신앙과 자력 수행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이 한 단어에 한 문장에 다 있다고 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는데 그 경로를 되돌아보니까 그냥 그때는 사은이고 무슨 신앙 이런 걸 몰랐을 때란 말이에요. 그냥 자력으로 열심히 구하고 보다 보니까 부지중 사은의 도움이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은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종사님의 그 대각 과정에서 중요한 체험이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모든 신앙과 수행, 우리 교리도에 있는 그런 교리도도 교리를 짤 때도 이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불이라는 것도, 연불은 타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신 수양 과목에 자선과 연불이 있는데, 자선은 자기 이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연불은 이 아미타불께 이걸 비는 행위야. 행위인데 대흥사님께서는 그 아미타불마저도 자신미타, 내 안에 있는 자신미타라고 해석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연불법에도 그렇게 들어있고, 교리에 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요새 이제 자력양성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든 의문이, 이 자력양성이 사유의 첫 번째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사은 사유는 신앙이에요, 수행이에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사은 사유가 신앙이에요, 수행이에요? 신앙이죠. 신앙문에 해당되잖아요. 인가보응의 신앙문이 사은 사유고, 진공무효의 수행문이 삼학팔조인데, 근데 자력 양성이 왜 신학문에 들어있지? 그런 의문 안 드나요? 예. 자력 양성 그러면 신앙에 가까워요, 수행에 가까워요? 수행에 가깝잖아요. 근데 사은사유의 첫 번째 조목이 자력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신학문에 들어있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자력 양성이 사유의 첫 번째 신학문에 들어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걸 연말을 하다 보니까 꿈을 꿨더니 꿈에서 그걸 알려줬어요. 꿈에서 뭐를 알려줬냐면, 그러면 다시 잘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교리도 몸에다 비유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은 사요, 삼학팔조가 있는데, 그럼 삼학팔조는 수행문이죠. 그죠? 수행문인데 삼학팔조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신이죠. 신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신앙이에요, 수행이에요? 신앙이잖아요. 신앙인데 또 수행문의 첫 번째에 있네.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은. 당연히 안 하셨겠죠? 저도 그 생각은 진짜 꿈에서 처음 했어요. 꿈에서 수행을 하려고 그래도, 삼학팔조를 하려고 그래도, 봐라, 신분우성인데 수행품 43장에 그 말씀 나오죠. 큰 서원이 있은 후에 큰 믿음이 난단 말이에요. 신이 나고, 큰 믿음이 있은 후에 분심이 나고, 큰 분심이 있은 후에 의심이 나고, 의심이 있은 후에 정성이 계속된다. 그 말씀 수행품 4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수행을 하는데도 가장 근본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묘하죠. 이 삼학팔조의 공부에 놓인 수행문에 그 핵심 숨어 있는 요 비밀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라, 수행을 하는데 믿음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수양 연구 취사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인생이어도 사은 사유의 신학문에도 지자본이 타자견여 교육 공도자 숭배, 이 사유를 통해서 그 깨달은 삼학팔조로 닦은 이 자기의 내면의 힘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그것을, 이 사회 자체를, 이 세상 자체를 낙원화하는 게 대종사님의 그 목표죠. 그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엄불교를 대종사님께서 여신 동기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려면 자력이 서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자력이 있어야 지자본이도 할 수 있고, 타자녀도 가르칠 수 있고, 공도자 숭배를 할 수 있죠. 내가 자력을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더 받들 것이고, 어떻게 다른 자녀들을 교육합니까? 내 자녀도 교육 못하는데.
그리고 공도자 숭배가 되나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자력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력이라는 말에 그럼 자력을 어떤 것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대형사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힘을 기르라고 그럴 때, 자력을 기르라고 할 때 세 가지 방면으로 하라고 대단종보사님께서 늘 우리 다닐 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해서 정신, 육신, 물질로 베푼다고 그러죠. 정신, 육신, 물질로 베푸는데 정신에는 무슨 힘이 있어야겠어요? 정신에 자주력이 있어야죠. 자주력. 자기가 주인이 되는 주권이 있어야죠. 자주력이 있어야 되고. 육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은 다 자자가 들어가요. 육신에는 자활력이 있어야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육신의 자활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경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립을 해야죠. 자기가 스스로 서야 되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자력 양성 조목에 대해서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뭐 대형사님 이 초기에 원래 이게 부부 권리 동일이라는 조목이었다가 원기 5년에는 원기 12년 경에는 남녀 권리 동일로 됐다가 이제 불교 정전에서 자력 양성으로 바뀌었는데, 아닌 게 아까 그 법화봉독 할 때 읽어보면 뭐 여자 옛날 삼종 지도 여자는 그렇게 되고 교육도 못 받고 남녀 권리가 차별난다는 이런 얘기들은 이미 이제 지금은 뭐 그 당시에는 아주 적절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였지만 이제 21세기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 해결된 문제죠. 오히려 지금은 너무 이게 그 여건이 너무 강해서 걱정이 아닌가 할 정도라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자력 양성의 강령,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주력과 자활력과 자립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강령적으로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자, 부지증 사은의 도움이라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을 한자로 진인사라고 그래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대천명이라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늘까지 갈 것 없이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도와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되면 도와줄 마음이 나나요? 안 납니다. 자기가 막 열심히 막 해고 부딪히고 안 되더라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웬 조금만 도와주면은 잘 될 것 같은 사람은 없던 돈이라도 내서 도와줄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잘 몰랐지만 그냥 하늘을 보고 의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스승을 찾아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변 입정상이 되어서 하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렀다 하신 그 말씀 뜻이 자력으로 구하는 즉 사은의 도움이라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타력의 관계는 신구와 기도장에서 보면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이 표현이 있죠.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뭐 미리 찾은 게 아니라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조목이 바로 이 두 개였어요. 자력으로 구하는 중 부지중 사은의 도움이라. 그 다음에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난 것 같은지라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력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믿을 만한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는 거죠.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으면 나무 뿌리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그래도 그냥 뿌리 자체로만 있으면 그건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서 그 땅에 제대로 심어졌을 때 비로소 거기서 뿌리가 이제 자라고 줄기가 커지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생겨서 나중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죠, 일단은. 자,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이라는 건, 자, 이 나무 뿌리가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공간의 의미예요. 그래갖고 진짜 선택이죠. 딱 한 번 이 땅을, 이 나무가 적당한 땅에다가 자랄 만한 땅에 잘 심는 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적인 게, 지금 이 공간이 있는 게, 이 공간이 공기와 이걸 하늘의 공기와 이 바탕을 주고 있는 이것이 뭐 당연히 똑같은 조건에 이미 다 갖춰져 있으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선택의 문제. 첫 선택이 결혼할 때 그 남자를 선택할 때 그 순간이 말 그대로 일생을 좌우하고, 옛날 최진실이 말하듯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잖아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간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시간 공간의 뜻으로 한다면, 이 공간을, 어떤 공간을 선택하느냐, 어떤 종교도 어느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은, 사은의 은혜는 우리가 천지한테 은혜 입은 거, 또 보온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은 얘기해주면 다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그 이해 못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이 사은 종목은.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그냥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 자체를 대형사님께서 네 가지 은혜로 나눠주고, 봐라, 천지가 없이 살 수 있느냐? 부모가 없이 네가 태어날 수 있느냐? 동포가 없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느냐? 법률이 없이 안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다 그러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유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코로 숨쉬기를 바랍니까? 호흡기에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슨 그렇게 막말을 하냐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지금 호흡기 안 달고 살고 있잖아요. 숨 쉬는데, 코로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가보면 호흡기 되죠.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게 되는 호흡기를 여기다 이제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호흡기 달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말에, 스스로라는 거를 한자로 쓰면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 다 아시죠? 스스로 자. 근데 이 스스로 자자가 사실은 코를, 한자가 스스로 자자 찾아보면 사람의 코를 이렇게 형상화한 글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 코는 숨을 쉬는 곳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 얼굴의 딱 중앙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생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숨 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밥은 안 먹어도 한 달은 가도 숨 안 쉬면 10분 안에 죽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누구나 그냥 숨 쉬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코로 자기가 스스로 숨 쉰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마운 생각을 별로 못 하죠.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스스로 자자. 자, 우리가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에 의지하여 산다라고 그러면
마치 자기 스스로 코로 숨 쉬지 못하고 호흡기에 의지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남에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을 정확한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고 믿는 거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뢰를 그냥 쉽게 말하면 기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사람 잘 살면 막 거기에 다 기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이 과거의 타력생활 조목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스스로 숨 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숨을 쉬려고 하고 사람은 스스로 하려고 해요. 스스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뭐든지 내 손으로 이게 뭐를 해야지 이게 한 것 같이, 사실 남이 밥 떠먹여주면 편하기는 한데 이상하게 먹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 3살 먹은 애들이 빨라가지고 3살 먹은 애들도 요즘 밥 떠먹여주면 싫다고 지가 자기 손으로 내가 먹을래 하고 먹더라고요. 보면 그러지 않나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초등학생들도 떠먹여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 병들 때 외에는 보통은 다 지가 내가 할래 다 그래요. 그리고 옷도 이제 부모가 이게 골라 입히려고 그러면 자기가 골라 입으려고 그래요. 뭐 3살 아니면 7살만 돼도 어린이집 가면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하늘이 주는 그냥 저절로 된 그 주권이에요. 그것을 뭐 일부러 뭐 배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좋은 예화가 옛날 진묵대사가 그 유명한 아주 고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묵대사 누님은 수행을 뭐 공부를 하라고 그래도 절대 공부를 안 해요. 응? 그래갖고 왜 공부를 안 해?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뭐 나 하나쯤은 뭐 다 죽어도 다 책임져 주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진묵대사가 먹을 때 맛있는 거를 자기 혼자만 먹고 그 누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이 화가 나가지고 왜 너 혼자만 먹냐? 응? 그러니까 진묵대사 그랬대요. 공부도 자기가 먹어야 자기 배가 부르지 내가 먹었다고 누님 배가 부르냐? 응?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공부는 결국 자기가 해야죠. 요새 여기 공원 우리 가보면 플랜카드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플랜카드냐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그거 붙어 있죠. 네?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비둘기에 먹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비둘기에 먹이를 안 주니까 공원에 가도 비둘기가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옛날에는 인천 자유공원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놀았는데 그냥 주니까 그냥 항상 비둘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비둘기에 먹이를 주지 말라는 이유가 비둘기가 이게 먹이를 주니까 이 타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맨날 그냥 가만히 애쓸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넘치고 넘쳐. 그러니까 점점 비둘기가 살이 찌고 그래갖고 만성병도 생기고 잘 날지도 못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쓰여진 문구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비둘기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이놈이 자기 먹이는 자기가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비둘기에게만 하는 일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뭐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력이 서야지만이 아까 말한 사유 중에 사유라는 게 결국 평등 세계를 실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세상을 낙원화하는 길인데 자력이 서야 지자본의도 가능하고 자력이 서야 타자녀 교육도 할 수 있고 자력이 내가 서야
공도자 숭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력 양성을 사의호의 첫 번째 조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다는 것이 이 공자께서 30의 1입허라고 그랬어요. 15의 뜻을 세워서 나이 30이 되면 딱 서야 된다는. 우리가 서 있죠. 이 만물의 영장 중에 영장이 사람인 이유가 사람만 서 있어요. 침팬지는 쓴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사람만 똑바로 서요. 그 똑바로 서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사실은 허리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게 서 있는 거라. 네 발로 다니면 허리병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거죠. 일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도 일입을 하지만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일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자력 양성에 보면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전제가 뭐래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라고 그랬어요. 공부 삼아 양성. 우리가 자력 양성이잖아요. 자력 양성인데 자력 양성하려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예요? 공부 삼아서 양성해. 우리가 공부한다는 건 공부하는 거 별로 어렸을 때 하도 공부해서 이제 공부라는 말 들으면 지겹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니까 그래서 못다한 공부를 엄벌교수 하려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 공부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되겠죠. 공부가 제일 재밌어야죠. 공부하다 죽어라 그런 책도 요즘 있더라고요. 공부하다 죽으면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라는 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잖아요. 대웅사님도 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세 가지인데 뭐예요? 어린이, 그지? 아직 자력이 없죠. 어린애들은 아직 자력이 없고 또 없는 사람이 뭐예요? 노운한 늙은이. 노운이라는 건 늙고 이제 혼몽한 그런 상태인 늙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병든 사람. 그러면은 어찌할 수 없거니와 그런단 말이. 거기 어찌할 수 없는 면이와 언이와로 돼 있나요? 이언이와 그런 표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표현 잘 썼죠. 임바 언어단의 입정초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임바 또 이언이와 임바는 그거야. 딱 단정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좀 설명이 필요할 때 쓰는 표현이 임바고 이언이와는 뭐예요? 그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맞아 이지만 어린이나 뭐 늙은이나 병든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느낌이 이언이야. 그래도 우리가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자력을 길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력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자는 거죠. 남한테 내가 이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세운 후에 그 남은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게 이 자력 양성의 본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훨씬 당당합니다. 뭐 당연하게죠. 주권이 딱 세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무와 책임하면 의무하면 뭐 생각나나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죠?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우리 교법이나 우리 나라법하고 똑같아요. 4대 의무를 잘 하라고. 요즘에는 뭐 6대 의무 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 보호하는 것도 이제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의무와 의무를 다할 때 자기가 의무를 다하고 또 의무를 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죠. 옛날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 책임과 의무에 따르는 그 옛날 국민교육헌장 외웠던 기억 60대 이상만 아시나요? 뭐였죠? 책임과 의무에 따르는 생각날 듯 말 듯 하는데 안 나네. 어쨌든 그 4대 의무를 다 하자. 그리고 교도의 4대의 의무는 뭐예요? 조석신고, 구인연, 연원지도, 법규준수. 그다음 하나 뭐예요? 법회 출석이에요. 법회 출석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법회를 갈까 말까 이것은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모든 국민의 기본이듯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예 유승준처럼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유승준이 억울한 면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그거 인정하면 그러면 군대 갔다 한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도의 이 4대 의무, 4종 의무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야겠습니다. 또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책임진다 그러면 책임지기 싫어하죠. 책임지기 싫어서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진다 그러면 다 돈으로 보상해야 되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사실은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진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우리 엄불교인들은, 특히 우리 일상교당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건 뭐예요? 의무와 책임은 서로 항상 같이 다니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말한 것을 책임을 진다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음을 안 먹으면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정전 교리 이거 내가 암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워지는데, 내가 정전 쓰고 아무리 써도 외우려고 하는 마음 한 마음을 안 내면 아무리 써도 안 외워져. 자, 그래서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정현이 옛날 노래 그 노래 있었잖아요. 선택했으니 책임져, 그 노래 있죠? 선택을 했으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선택을 했는데 계속 후회를 하면 책임을 안 지려는 이유만 찾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은, 이 사람은, 우리 교당은, 우리 단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마음 먹으면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고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면 도망갈 구실만 찾고 안 되는 이유만 찾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만 하고 불평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자, 아까 얘기한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은 그럼 어떻게 세울까요? 자, 정신의 자주력은 우리 교당 상황에 비춰보면 일과를 지키는 게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신이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도 되고 우리 삶의, 우리 교도로서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자, 우리 교당에서 일과를 지킬 수 있도록 타력을 제공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원래는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하고 낮에 본공하고 저녁에 참회 반성 일기를 쓰게 돼 있는데 스스로는 잘 못 오잖아요. 그래서 타력을 우리가 제공을 했어요. 줌으로 아침 저녁으로 자선하고 연불일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타력 병진 신앙이 되고 자타력 병진 수행이 되잖아요.
그 자력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 2개 다 참석하면 제일 좋지만 적어도 둘 중 안에 하나는 참여를 하자 이 말이에요. 둘 중 2개 다 참석 안 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꼭 뭐 100% 참여를 뭐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51%만 되면 돼요. 자력과 타력 뭐든지 51%만 된다고 생각하면 여유 있죠. 50대 50인데 허든 안 하든 50인데 1%만 더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참석을 하면 일상 수행요법, 또 솔성요론, 상시응용 주의사항, 유무념 대조, 또 독경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다 거기 들어 있어요. 유무념 대조도 또 이 스마트폰에 일기가 있어가지고요, 수행 일기가 있어서 이제 바로바로 이 체크할 수 있는 또 이런 타력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십시오. 다 육신의 자활력이나 경제의 자립력은 뭐 교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육신의 자활력은 결국은 뭐 적당한 운동과 섭생이죠.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을 2가지 안 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그 타력 그 활용의 예로 제가 보니까 하루에 걷는 이걸 평균을 재보니까 한 4,000보도 안 돼요. 3,000보에서 4,000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교당에 있으면서 해보면. 그래도 6,000보도 안 되고 10,000보는 뭐 아예 진짜 너무나 먼 당신이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게 없는데 우리 딸이 알려준 게 토스의 만보기 그 지정된 장소에 가면 20원 줘요. 20원. 응? 거기 그 지점을 그 앱을 열고 가면 20원 주고 20원 주고, 그러니까 뭐 모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무한정 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40원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다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3, 40이 뭐 3천 몇백 원 되겠죠.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20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 그것이 있으니까 이게 3,000보가 4,000보, 5,000보, 6,000보 정도는 6, 7,000보는 이제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이유로. 또 캐시워크라는 데 가니까 팀워크에 하루 6,000보씩 10일 하면 또 10,000캐시인가 1,000캐시인가 준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를 이용하니까 요즘 웬만하면 거의 10,000보 쉽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력과 타력을 잘 활용해 쓰는 게 요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력 양성에서 우리 뭐 성가 이런 것들이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런 의미였지만, 요새 뭐 AI가 생기고 로봇 뭐 인공 로봇 같은 거 생겼기 때문에 내 힘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 로봇을 잘 활용해 가지고 쓰는 것까지 이제 이 손의 개념을 로봇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응? 로봇이 이제 뭐 커피도 타고 뭐 빨래도 하고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자력으로 따지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그것까지 잘 활용하는 것도 자력입니다. 자, 경제의 자립력은 수지대조를 하는 거죠. 돈 쓰고 나가는 것을 수지대조. 결국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아야지 뭐 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축, 미리 저축하는 거죠. 예축 생활입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그래서 자력 생활을 하면 숙세에 쌓였던 빚이 점점 갚아지고 동시에 복록이 저축된다고 건도편 3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단지 내가 자력 생활을 하는 것이 인과의 이치에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숙세에 쌓였던 빚이 내가 자력 생활하면 할수록 쌓였던 빚은 없어지고, 또 이 동시에 이 하늘을 곳간에는 이 복록이 저축이 된다는 것이죠. 자력 생활을 하나 하는 것이
그냥 뭐 교리도 하나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문의 하나인 것이 사실은 자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타력 병진 신앙이요 자타력 병진 수행이 되어서 이 모든 공부를 자력 생활만 표준으로 해서 끝까지 밀고 가도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원남교당 교도님 감각감상한 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종사님 손부죠. 외손자의 며느리인데 그 아들이 이제 뭐 4살 먹은 애인데 그 하루에 TV를 20분 보는데 꼭 마지막에는 그 Wheels on the Bus라는 그 영어 동요가 있대요. 그 동요를 마지막에 꼭 봐야 된대요. 그래 보다가도 그만 보라고 하면 꼭 한 번만 더 본다고 한 번만 더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Wheels on the Bus라는 걸 쳐서 봤더니 버스 휠이 이게 바퀴를 구르다 버스 운전에 관한 얘기에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소리는 크락션을 누르면 뿜뿜뿜 소리 나고 뭐 바퀴도 굴러가 그 재밌는 동요인데 얘는 영어 알파벳도 모르고 뭐 영어는 아예 모를 거 아니에요. 문자는 더 모르겠죠. 근데 특별한 거는 얘는 다른 거는 안 보고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동요 틀어주려고 그러면 꺼 그러고 한 번만 더 해가지고 꼭 힐스 온더 버스만 6개월을 들었대요. 그렇게 뭐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또 안 했는데 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을 듣더니 귀가 이제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영어 동요도 막 다 불러주고 우리나라 동요도 다 불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노래를 통해서 귀도 뚫리고 뇌도 이제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냥 이거 다 아는 거야. 교리도 이러면 그냥 맨날 주마간산으로 그냥 수박 겉핥지 마시고 어떤 거 하나 이게 필이 꽂힌다 하면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그 애기처럼 열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매주 방법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일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재미있고 하고 싶은 방법을 딱 자기가 정해서 끊임없이 반복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무념에 대한 얘기도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무념 얘기도 하고 싶고 뭐 분수의 편안한 이 안분하는 그런 얘기도 앞으로 더 공부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